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이 1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지진도 기근도 이상 기후 변화까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재난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죠. 또한 재난이 온다고 방송을 들으면 미리 준비하겠죠. 그냥 괜찮아 하고 그 재난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은 성도로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막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말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인적으로 드러내려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자 하면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진정 내적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 내적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옷이 흘러내리면은 허리띠를 하죠. 왜? 내가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서. 마음의 동이라 합니다. 우리는 나쁜 짓 할 때 우리는 행동만 지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이 마음속에 그것이 나쁜 것이 사로잡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거짓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겸손의 허리띠를 띄우라.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4절에는 사랑의 허리를 떼라. 그러면은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것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 참, 이것으로 허리를 동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의 허리를 띠게 되면은 그 자신이 머리가 꼿꼿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법이 뭘까요? 쭉정이는 머리가 꼿꼿합니다. 벼를 자랄 때 보면 알곡이 차지 않았을 때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벼에 알곡이 차기 시작하면 머리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신이 채고 있는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목사건 장로건 일반 평신도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될 것이고, 겸손의 허리띠를 떼어야 될 것이고, 사랑의 허리띠를 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면은 방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면 방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면 죄를 범합니다. 죄를 한번 범하기 시작하면 한번 안 가니 다음에도 안 가고 또 다음에도 안 가고 이렇게 돼요. 성경 읽기를 기도를 쉬면은 간악한 마귀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어느 목사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 읽기와 기도를 쉬면은 간악한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난 시간이 없어 성경 못 봐. 난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을 꼭 펼쳐놓고만 봐야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 그걸 되새김질해요. 계속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 성경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이치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마귀가 틈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죄를 범하거나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쉬게 되면 마귀가 틈탈 뿐 아니라 세상 친구들, 세상적인 친구들의 유혹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빠지고 나면 믿음이 게을러집니다. 세상 즐거움에 한물 죄를 빠지고 어디 놀러 갔더니 너무 기쁜 거요. 너무너무 기쁜 거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놓기가 싫어. 교회 가면 그냥 답답하고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때문에 놀러도 못 가. 그냥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그건 막 싸우죠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주일 슬쩍 한번 빠지고 갔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환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라.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라.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어떻게 먹힐지 몰라요. 우리는 또한 요즘 세상에 절제할 줄 몰라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요. 막 한없이 잘못된 것이고 뭐고 간에 막 빠져들어가요. 잘못된 것 또한 그냥 세상 물질적인 것 뭐 유흥 소비 뭐 별의별 게 그냥 절제하지 못하니까 막 빠져들어갑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과 정신으로 비롯돼요. 내 마음이 내 정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비롯됩니다.
내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악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요즘 말하는 된장녀, 그냥 자기 처지가 안 되는데도 명품만 찾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사채 쓰고 아주 망조기를 걷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행의 길을 갈 수 있고 악행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 지나가는 아이만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니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도둑놈의 대표가 돼버리고, 음란의 대표가 돼버리고, 거짓말의 대표가 돼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과 정신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어디에 두는 데에서 선행과 악행, 신앙과 불신앙이 들어요. 내가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불신앙의 삶 살 수 있고 신앙의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곧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말과 행실에 거룩해져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해 하시는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는 궁에서 자랐죠.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했습니다. 광야로. 그리고 그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후에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근데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타지가 않아요. 그 옆으로 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실을 벗으라. 이때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의미의 종. 너는 이제 거룩한 자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자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이곳 주안의교회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나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고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사욕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거 사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아주 잘못될 때가 너무 많아요. 육신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모가 특별 찬송을 했습니다. 성령이여, 그의 찬송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내서 올먹이며 찬양을 특별 찬송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 성령 충만해서 말과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말과 행실에서 거룩해 하라. 자,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말과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영혼을 깨끗게 하라. 내 영혼을 깨끗이 유지해라. 16절 17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도는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세상 것에 막 욕심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누리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만 누리며 살면 돼요. 더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 영이 살아있느냐, 내 영혼이 깨어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향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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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친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예수와 하나 되어야 돼요. 믿는다 하나 된다. 믿는다 순종한다 이거예요. 믿는다 해서 하나 된다는 건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따로 다 놓고 보다 보니까 생활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모세는 방황하다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깨끗한 체험을 받았고, 자, 신에게 들어와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찮은 계시중 앞에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먹게 되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만 성도가 된다는데 천만 성도의 모습이 이 나라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말씀 따로 나 따로 다르니까 그래요. 말씀과 별개된 삶을 사니까 그래요. 예수와 별개된 삶을 사니까 그래요. 교회 나오면 예수와 하나 되고, 교회 밖을 떠나면은 예수와 별개되고, 교회 안에 말씀 들을 땐 말씀도 하나 되고, 교회 밖을 떠나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긴 비결은 오늘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법은 깨끗하게 하라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없이 사랑을 하래요. 거짓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간혹가다 내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성의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거짓말이 선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인 것은 거짓말이에요. 선이라는 거 없어요. 선이 선이지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 괜찮자, 선의의 거짓말 괜찮자 이렇게 하면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짓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 선의의 거짓말 어디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입을 닫아버리세요.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있다고. 바로 이렇게 형제를 깨끗하고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유지되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라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대요. 이 말씀으로 되었대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곧 이 말씀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이나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유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재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씨앗, 곧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씨앗. 여러분 영원히 천국 가서 살고 싶죠? 그렇다면 그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믿음을 갖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거룩해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하고 싶어. 이럴 때 있죠. 그런데 내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면은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람은 순간 변하는 사람은 순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면 나를 변화시켜요.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소망인 저 천국이라는 것은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 그러면 마지막 때 나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 해야 됩니까? 그게 요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말과 행실을 거룩히 하라, 세 번째로는 영혼을 깨끗이 하라, 네 번째로는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병든 것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를 돈이나 세상 것에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돈이나 세상 것에 두지만 성도의 삶의 가치는 바로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서 올 한해는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축복받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2024년도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